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청년 김일도라고 합니다. 맨날 강단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네. 또 우리 일도 형제와 대담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좋고. 목사님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동산교회가 이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분립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첫 질문으로 간단하게 분립 개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분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립이란 말 자체 그냥 뜻풀이를 하면 나누어서 세우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분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측면이고요. 둘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의미에서 또 분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손익을 따져서 모인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정말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분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몸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만찬 시간이죠. 성찬식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찢어짐의 영성,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는 이 일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분립이 되어서 함께 생명을 누리고 그러면서 생명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립의 첫 번째 일이고 또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실질적인 영적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참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한국의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몇 개가 한국에 있고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교회 혹은 교회 큰 건물들이 무슨 유익 있고 힘이 있는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뭔가 정말 영적인 생태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이 계속해서 살찌우는 교인 수만 늘린다고 성장이고 부흥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expand라는 말은 팽창하다. 한 교회가 굉장히 몸짓을 불리고 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대형화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성경에서는 extend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초원으로 만들려면 어떤 큰 나무 몇 그루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풀밭이 필요하고 작은 나무들을 많이 만들어서 숲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큰 숲 운동이라고도 그러죠. 일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CCC의 총재이셨던 김중근 목사님께서 늘 외쳤던 말씀 제가 천년 시절에도 들었고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건강한 정말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 몸집 불리기보다는 분립해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또 낳고 또 분립시키고 이러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왜 하필 이때냐? 예, 사실은 부분적으로 저희 교회가 분립을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했던 것 제가 뭐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남동의 따뜻한 교회, 저희 교회 교육 디렉터로 있던 김성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10수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력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 분립이냐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내년에 이미 여러 차례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 기도 제목도 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교회의 일환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분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장로님들께서도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찬식에서 그 원리를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회 이제 지경을 조금 더 선한 교회 모델과 좀 더 선한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 생태계의 변화, 영적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서 분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동산교회 교인분들을 제가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이 분립 개척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거에 동참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교회 전체의 사역이 아니라 김호 목사님 개인의 개척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아 가셔서 새로운 또 임지에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개척 의지를 가지고 개척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일정에게 그런 재정 후원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도와주려고 일들을 쓰죠. 참 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분립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는데 조금 돕자가 아니고 김호 목사님은 새롭게 분립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는데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도와야지 몇몇 성도를 붙여주자 이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면 이제 본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립될 교회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교회도 나름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을 텐데 가능한 한 어쩌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같은 복음 DNA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유전자 DNA를 따라서 생김새도 비슷하고 때로는 버릇도 비슷하잖아요. 습관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방향과 또 복음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사역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닮은 교회. 예. 그러니까 개척하는 데 돕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몸이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래서 교회 분립, 분립이죠. 나누어서 세워지는. 그래서 김호 목사님은 단순히 개척자 이상의 의미가 있죠. 파송된 어찌 보면 선교사라도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분립되어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럼 그거에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눈치 보이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전혀 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게 개척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는 당분간 함께하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렇지만 같은 그런 방향, 같은 동기, 같은 열정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굳이 뭐 부모와 자녀 이렇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게 온전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 공유하지 않아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 이건 내 거, 이건 너 거 그러진 않잖아요. 같이 좋은 건 나누고 마찬가지로 이제 분립된 교회와 우리 동산교는 많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인적 교류도 계속 될 것이고 또 좋은 자료들 공유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좀 동참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참하는 각가지 또 방법 어떤 식으로 동참할까 이것은 추후에 지금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또 시간이 되면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뭐 그럼 좀 많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일도 형제도 가십시오. 예. 저도 한번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쪽에 아주 전문가시라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일도 형제 같은 분도 필요할 거예요.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또 그리고 또 많은 교인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참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네네. 오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좀 많이 시원해졌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성도님들께 더 많은 것들 이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분립은 단순히 담임 목사 개인적인 어떤 목회 철학 혹은 또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역의 일부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다움 또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립을 우선 자랑거리로 삼는다든지 우리는 다른 교회와 아주 다른 특별한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50주년 기념 교회로 이제 분립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과 우리 김호 목사님, 저와 또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50주년 기념교회니까 최소한 50가정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동력하실 분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대로 중간중간에 일이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분립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어떻게 편하게 그 이야기가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걸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